팜 선데이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의미는 왕위 대관식 때 행하는 관례였습니다. 나귀를 타는 이유는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래된 왕위 대관식의 풍습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쳤던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이것이 일종의 왕을 환호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삶에서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종교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답답한 이 400년의 긴 기간 동안에 그 흑암 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극에 달아 있었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예수라는 분이 그 유대 일대를, 또 나세렛 일대를 다니면서 행하신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병자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문둥병자, 또 그 안전뱅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사람, 심지어 장님도 보게 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유대 나라에 완전히 스타로 부상을 했고요,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대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고, 또 칠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일도 있고요, 그리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고, 바람과 바다라도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잠잠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태평선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 정말 그런 좋은 세상이 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가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 펴고 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쭐한 마음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이제 뭔가 획기적인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왕좌에 앉으시게 되면 자기들은 그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측근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있고요, 부풀고 큰 꿈에 젖어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일정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있고, 그 역사를 보면서 아직도 그 꿈과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급박하게
환경이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갖고 있는 그 한 며칠간의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한 2, 3일 남겨놓고 제자들과 나눈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들 중에 그 말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나,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오시면서부터 이 세상에 세상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만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재미있게도 살고 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은 우셨다는 부분은 있어도 웃으셨다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사명의 그런 짐이 또 그 예수님께도 버거운 짐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더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겠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은 십자가 지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니까 거부한다는 거죠.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그냥 획기적인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일인지.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그 연락을 받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에다 대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누가 장난 노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매형이 전화를 해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알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은 또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기쁜데, 또 한편으로 육신적으로 뵙지 못하고 효도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겹치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슬프면서 또 기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도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난절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또 한편으로 이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절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면서 지내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기간이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은
그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우리는 사실 금식을 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Good Friday는 좋은 날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또 좋은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라고 인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찾아오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촌에서 유명한 깡패로 악명이 높았던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분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신촌을 지나갈 때 되면 마음속에 기도를 한다죠. 이 사람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돌린 일이에요.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리게 했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죽었을까? 아닐까? 의심을 하는데 이 김익두가 보니까 뽀젓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김익두가 사기쳤다고 생각한 마을의 불량한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물바가지를 씌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기는 뭘 죽어? 이렇게 해갖고 물바가지를 한번 착 뿌렸는데 김익두 그 청년이 물을 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졸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더래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죠. 또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서북교회에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힘이 드니까 올라가면 내가 좀 시원한 바람 좀 쐬야 되겠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우통을 다 벗고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시비를 걸기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 막 주워 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맞았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사 나간 집 굴뚝 부시듯이 그냥 자기를 그렇게 패더래요. 그래서 다 맞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다 때렸어? 이렇게 물으니까 씩씩거리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문 모르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김익두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그리고 벌벌 떨더래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아예 장례식까지 다 치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았지 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뭘 어떻게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요 부흥집회하는 그 교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흥집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신분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요즘은 많은 분들이 목걸이에도 십자가, 귀걸이에도 십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거든요. 흉악한 죄인들을 아예 나무에다가 그냥 못 박아 가지고 말려 죽이는 아주 지독한, 로마에서 최극형에 달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십자가가 좋은 것, 그래서 막 자동차에도 십자가 다 이렇게 걸고 다니고요. 그리고 막 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은혜로운 그런 심볼이 된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 본어게인, 또 다시 태어났다는 말. 여러분, 이런 말 전에 이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마치 그 놋뱀과 같이 그 십자가의 높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요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그런 것이고요. 때로는 에베소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옛날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죠.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호세아가 다시 가서 돈 주고 다시 그 자기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해주고 같이 싸매주고 또 더불어 같이 살고, 그러다가 또 바람 나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또 데려다가 같이 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방탕하고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더불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가장 최종적인 확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생각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니고요, 못 박혔나니예요. 과거형입니다. 언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내 죄의 몸과 육신의 모든 생각,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역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과거는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오늘 죽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래전에 끝났어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정욕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증오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례 받거나 침례를 받는 의미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들어갈 때, 그때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는다, 장사 지낸다,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는 과거에 나는 그 물속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다시 태어난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 세례와 침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없이 세례나 침례를 받았으면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예외 없이 다 같이 그와 더불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으면 지금쯤 우리는 아마 성자가 돼 있고 성녀가 돼 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생각들도 많고 죄질 수 있는 환경도 많고 죄를 짓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 그 섬에서 아직도 일본 많은 그 군인들이 끝난 걸 모르고요, 그렇게 숨어 지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에 히로 오나다 중이라는 사람이 1974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3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30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걸 알고 일본에 돌아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전쟁이 끝난 걸 모르니까 계속 숨어서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거죠. 역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끝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향하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다라는 말은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죽었는 줄로 알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라, 그 말이 여기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또 다시 사는 부분이 있어요. 죽었으면 죽은 걸로 마치지 않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인 거예요.
마귀 사단도 예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주가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상함받고 질병 가운데서 그 헤매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신적 대치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비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또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정체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서, 이 말은 그럴듯한데요, 그러면 딴 얘기가 돼요.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신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인정을 해준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많은 경우에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있어요. 전에 산호제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한번 설교를 했더니 그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말이 뭔지 모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인 조집사님이라는 분에게 조집사는 하나님 만났어? 만났지. 어떻게 만났어?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고요. 모태신앙입니다. 4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거 이퀄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거, 믿는 거,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믿어요?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요. 주체는 나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고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라는 말이 있는데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적인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또 은사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때는 믿어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필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팻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힐튼 호텔에 가끔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곤 했답니다. 근데 그 호텔에 가면 그 가장 좋은 방을 자기에게 내어주는데, 그 힐튼 씨가 그 호텔에 오시면 그 힐튼 씨가 묵는 스윗룸이 있는데 그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공연도 하곤 하는데, 어느 날 힐튼 호텔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숙소에 갔는데 그 숙소 벽에 힐튼 씨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는 힐튼 씨가 경영하는 호텔에 와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힐튼 씨가 머무는 방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초상화에 걸려있는 이 힐튼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생각이 난 것이, 자기가 그렇게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분이 노래를 잘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 노래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영접을 할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은혜로 또 믿음으로 간주하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교제를 상징해요. 여러분, 성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꽃밭이, 장미꽃이 이렇게 펴있는 그 꽃밭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이렇게 놓고 하고 있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생활을 좀 하시면 아마 인터넷에 가셔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 이렇게 해갖고 서치를 시키면요, 사진을 당장 찾아서 올려줄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그 그림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친구, 저 그림에 근데 문고리가 없지 않냐. 문고리가 없어요, 그림에. 그래서 혹시 그림을 그리다가 잊어버리고 문고리를 안 그렸는 줄로 알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그림을 그린 살몬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네. 안에서밖에 열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고난주일의 시작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요,
속으로 그런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 예식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는 거예요? 죽어주심.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언약, 다시 말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됨을, 오늘 마지막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또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또 십자가의 놀라운 신적 교환,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주의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찬송 드리시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또 수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